시편 126편 우리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시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지금 돌아오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은혜가 맞는가?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짠가라고 그들이 의심할 만큼 마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꿈인가 생신인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와 이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실 때에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이거 꿈 아니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어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와, 우리가 이거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지 이제 2달 딱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했죠. 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 저희가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한결같이 오셨던 모든 손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이 이쁘게 잘 꾸며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58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어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왕은 사로잡혀갔고 백성들은요 낯선 땅에 끌려가서 종이 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울은 거예요. 이 울음은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진 거예요. 고향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유를 빼앗긴 채 타국 땅에 끌려가서 눈물로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한 10년 가운데 포로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이미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150년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방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지금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풀어가시고 그들이 이루어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스토리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취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우리가 꿈꾸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북녘 땅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도 그 하나님이요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 철조망 너머의 북녘 땅이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여전히 닫혀있는 문이에요.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순위로 늘 1등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땅입니다. 수천만의 동포가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동의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은요 이 시대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요 최근에 우리는 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에 있는 군사들이 그 전쟁에 참전해야 했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군사 중에 지금 2명이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군사는요 남한의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한국 땅 가운데 송환되어지는 일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얻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고레스와 같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인물을 일으키셔서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잡혀있는 북한의 2명의 군사를 분명히 주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놓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진행해요. 그럼요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북한 땅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 땅이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때에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때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채워지는 그 순간 북한은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해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1절에요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26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청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그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요 주님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남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게부예요. 네게부. 여러분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네게부 사막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명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명은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명 국경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멜, 에일라까지 가야 그게 국경이에요. 그럼 뭘까요? 부엘셰바에서부터 에일라까지의 이 모든 땅이 네게부 사막에 속해져 있어요. 남방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26편 4절에 남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지명의 부엘셰바 밑에서부터 에일라까지 있는 그 광야 땅, 사막 땅, 그 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우리 대부분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광야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는 풀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에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가보면 건기 때 가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네.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거칠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 광야에 무엇이 생깁니까? 비가 내려요. 지금 이제 우기 이제 끝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기 이스라엘이 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가 내리면서 그 광야 가운데 이 본문에 보면은 남방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내가 뭐예요? 우리 알고 있죠?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이 와디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비가 안 내릴 때는 그냥 길과 같은 역할을 해요. 평평하게. 이 광야 가운데 좀 파여져 있지만 그 파여져 있는 곳이 단단하고 평평해서 그곳으로 차가 다닐 수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게 와디예요. 그런데요, 이 남방 가운데, 이 네게브 사막 가운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와디가 어떻게 되냐면 시내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강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얼마나 급속하게 강물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그 태풍이 우리 바로 옆 나라지 그 일본 같은 경우 태풍이 치면 어떻게 돼요? 급속하게 태풍이 확 밀고 들어오는 장면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 땅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와디에 물이 한번 딱 차면 그냥 순식간에 이 물이 쓸고 내려와서 이게 언제 이게 물이 이렇게 찼을까 싶을 만큼 이 와디 메마른 이 강이 정말 차고 넘치는 강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남방 시내.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남방 시내 순식간에 물이 한번 차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까요? 그 거칠고 메말랐던 그 땅이요. 갑자기 새싹이 펴요. 식물이요. 파릇파릇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제 내일 일정대로 폴란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가을에 이스라엘에 많이 가는데 6월절 절기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광야가 초록색 초원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네게부에 이 시내가 생기면서 물이 들어오고 우기 때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랐던 이 광야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땅에 새싹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이것들을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네게브 사막에 비를 부어주시는 순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와디는요 강물이 되어지고 그 와디가 강물이 되어진 순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이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순식간에 와디에 강물이 차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강물이 찰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순식간에 이곳 가운데 옮겨주시고 그 포로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요. 억압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는
메마른 와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1900년대에 북한은 어땠습니까? 1900년도 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에는 부흥이 있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렸던 곳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었고 복음의 불길이 번졌던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땅은요 메말라 버렸죠.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예배당은 다 무너졌어요. 성도들은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금지되어졌습니다. 마치 건기의 와디처럼 바싹 말라버린 땅이 된 게 바로 지금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덮쳐버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안에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땅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 놀라운 급격한 바람과 같은 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급격한 바람 같은 이 역사가 지금 막혀있는 38선을 뚫어내고 철조망을 끊어내고 북한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북한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그 메마른 와디아 같은 그곳 가운데 생명의 강이 넘치게 되어질 거예요. 건기의 강야가 우기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가 내리고 그러면 북한 땅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꿈꾸지 못했죠. 그들은 꿈꿀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요. 마치 건기천에 마른 땅 가운데 마른 와디 가운데 비가 와서 급격하게 그 강물이 채워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급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급격하게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급격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2명의 북한군 포로가요 급격하게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역사적으로 보았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어땠습니까? 급격하게 일어났죠. 그들이요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들 가운데 갑자기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막 장벽을 허물어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방법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마치 이 마른 천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시냇가가 되게 하시고 내천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일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의 저자가요 그 일들을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그럼 뭐해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 중동 지방의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왔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지금 땅이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태에서 씨를 뿌려도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의 스토리,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가뭄이 드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중동 땅의 그 시대는 그 먹을 것들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막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농사짓고 한 해를 먹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시스템 구조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땅에 뿌려서 이것이 곡식으로 자라나서 내가 이것을 수확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땅이 거칠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뿌려도 될까? 내가 이걸 뿌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음식을 이것으로 섭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농부가 결단을 해요. 내가 그래도 씨를 뿌리리라. 그럼 농부가 이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할까요? 눈물 없이 뿌릴 수 없는 씨인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내년에 내가 수확해야지 이런 씨 뿌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뿌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뿌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내 자녀, 우리 가정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씨를 뿌려요. 하나님,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내 자식들 하나님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요, 그냥 쉽게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건기 때마다 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요. 그 비를 주시고 그 비를 주시니까 땅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지만 주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죽은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내에게 처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때 기도하는 동안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청년들이요 마음이 나눠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들의 마음이요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근데 다음 세대의 마음이 다 상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도를 멈추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시간을 채워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의 기도의 시간이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3년의 기도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더 외의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 3년의 시간이 다 차고 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심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더위 교회가 세워지면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겠군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겠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더웨이 교회 안에요. 다음 세대는 들어오지 않아요. 청년들은요. 누구도 발길을 이곳 가운데 들여놓지 않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을 통과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더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더웨이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전에도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더 강력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제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죠.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방법,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이곳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가 기대했던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바로 북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북한을 더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 다 느낄 거예요. 이게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내 안에 더욱더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기도하라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열매로 주신 것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냥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냥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이 시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시즌이 임박한 이 시즌에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렬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는 세대, 그냥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화살을 쏘듯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정렬해야 되는지,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방향성이 뭐예요? 통일의 세대. 통일을 꿈꾸는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주님의 오심을 꿈꾸는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가장 강력하게 갇혀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처럼 억류되어져 있고 잡혀있고 포로되어져 있는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네게부 사막 가운데 급속한 강물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급속하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땅 가운데 죽음의 땅과 같은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강물이 흐를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렬되어진 통일의 세대로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씨를 뿌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씨를 뿌려요.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승재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멈춘다. 여러분, 북한과요, 통일을 위한 기도는요, 눈물 없이는 절대 결단코 할 수 없는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그 어떤 기도보다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북한을 향한 기도는요, 지금 70년이 지났고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기도. 많은 사람들은 퀘스천을 가져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기도가 과연 필요한 기도인가?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북한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두 국가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요, 두 국가론에 점진적으로 동의해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이 꼭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인 입장이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내에 많이 있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왜? 내 인생의 젊음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왜 내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가? 다음 세대들이요,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정치적으로도요,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가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의 꿈과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우리가 거두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여 남과 북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남과 북의 통일을 꿈꾸는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눈에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통일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남과 북 가운데 이루시는 이 에아드의 역사는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지어진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우리는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면 우린 정말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자유케 되어져서 그들이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양에요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그 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함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편 126편 3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날이 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기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이 기도를 주님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어떤 선택된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모든 자들이 해야 돼. 주님의 일인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